전에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 저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곳으로 저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그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니 그것이 하늘의 문이 닫혀 있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기도가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고 그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내 필요를 위해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이 닫혀있는 이 시간을 통해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서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니 그 시간을 통해 제 믿음이 많이 세워지고 많이 단단해져 있더라고요. 오늘은 하늘문이 닫히도록 기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산 새벽 기도회도 있지만 우리 영성 캠프도 있고, 또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 이제 재수요일이라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주일까지, 이번 올해는 이제 빨리 돌아오는데 3월 마지막 주 그때 부활절인데, 그때부터 해서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해서 사순절, 40일을 지킨다 해서 사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2월을 또 이렇게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3주 동안 제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통해 가뭄으로 3년 동안 닫혀 있었던 그 하늘문을 열리도록, 또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 오랫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드디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늘문이 비가 오도록 3년 동안 닫히도록 기도했던 사람도 엘리야라는 사실을 아세요? 비가 오게 기도한 사람도 엘리야였지만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한 사람도 엘리야였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것은 구약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가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17절에 그가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당연히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이 닫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연 현상으로 가뭄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이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냉정하고 또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참 잘 돼서 주일에도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바쁜 교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교인,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조금만 봐주세요. 조금만 사업이 더 잘 되고 안정되면 그때 가서 예배를,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그 사업장에 신방 가서 기도를 해주었다면,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분이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주일도 못 지키고 있는데 차라리 3년간 사업이 어렵게 하셔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네. 너무 극단적인가요? 여러분,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이 고3입니다. 앞으로 1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주일에 학원 안 가면 안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올 한 해 1년 동안만 봐주시고 대학에만 잘 보내주시면 교회도 잘 나오게 하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꼭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부모님에게 우리 엘리야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해 주실까요?
벌써부터 기도 안 받고 싶어지죠? 하나님 고3이라고 좋은 대학 가겠다고 주일에 교회도 안 나오는 이 아이, 이번 시험 결과가 엉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 가서 신앙 갖지 않고 신앙 갖고 대학 가게 하옵소서. 이게 아멘이 쉽게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네, 다 이제 뭐 다 큰 자식분들 있는 분들이나 아멘 하시지, 앞으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모들은 아멘이 안 되죠. 이게 맞는 기도이지만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 그래 보였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극단적인 이 처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것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부족하고 저장 능력이 떨어졌던 시대는요,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3년 넘게 흉년이 들었으니 얼마나 그 땅에 비참하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어른들이야 그렇다 쳐도 어린 자녀들이 기아에 시달려 굶주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끔찍한 고통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는 그런 일이 엘리야의 기도로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걸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잠시만요. 그래도 그 성에 의인이 몇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성에 남은 몇 사람의 의인을 봐서라도 심판을 보류해 주세요. 그래서 몇 명이 남아 있으면 내가 이 심판을 멈추냐라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을 하죠. 몇 번을 흥정했는지 아세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다 세셨어요? 몇 번? 총 6번을 그렇게 흥정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제거해달라고 청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누군가를 중보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고 바른 기도이고 태도 아닐까요? 무고한 사람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통독하고 있는데, 민수기 통독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아직 레위기에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민수기를 통독하고 있는데 어제의 말씀이었던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다녀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고 그곳의 사람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렬히 모세를 비난하면서 우리가 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며 난리를 칩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전염병으로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잠시만요. 이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시면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고 와서 다 죽였다고 소문이 날 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광대하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모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모습과 달리,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달리 엘리야는 참 이상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벌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의 기도를 그냥 묵묵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지독한 흉년이 오게 된 것이 전적으로 엘리야의 의지이고 엘리야의 독심을 품은 그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비도 그리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며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은 그냥 엘리야 스스로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도 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며 맹세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엘리야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었고 이를 통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아합 왕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거죠. 열왕기상에서 한 장을 더 앞으로 가서 1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제사했고 아세라상까지 만들어서 숭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벌을 내린다고 해도, 화가 나신다고 해도 그것은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였을 것이고 그들을 벌하거나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처음에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 뜻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180도 바뀌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이 시간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비가 오지 않게 하신 이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왜 다른 것으로도 벌하실 수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그 심판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경 문화로 정착하면서 그곳의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바알은 풍요와 폭풍우의 남신으로 숭배가 되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으로 숭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비를 내려주고 풍요함을 가져다 주는 신, 그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신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그들의 삶에 진정한 풍요와 복을 주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며 하늘문을 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국 그들의 삶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가뭄의 심판은 벌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나안의 신을 심판하고 그 가나안의 신이 거짓되며 오직 참신은 너희들에게 풍요와 너희들의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뜻을 알게 된 엘리야는 하나님의 결정을 거스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늘문이 닫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이상해 보이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 몇 주 사이에 카타르 아시아컵 축구를 보면서 응원하느라 밤을 지샌 분들이 참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국 대표팀이 4강에서 그렇게 탈락을 하게 되죠. 하지만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이요, 결과가 아니라, 이 결과 때문이 아니라 경기의 내용과 과정이 더 아쉬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상한 염원이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그 염원이 뭐냐면 대표팀 감독과 축구협회 회장이 바뀌는 것, 그들이 경질되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염원이 되었어요. 근데 그 위약금이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2년치 연봉을 줘야 되고, 위약금으로 또 코치진들에 대한 위약금을 줘야 되고, 그 금액이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하지만 여론은 돈이 아무리 아까워도 사태가 답이라는 주장에
불을 더 지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축구가 망하라고 비난하고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을 하는 의도와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구 팬들은 힘든 결정이지만 물론 협회도 그렇고 선수단도 그렇고 다 마음이 힘들죠. 그러나 그런 힘든 결정 가운데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또 그것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는 참 이상한 염원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아시안컵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상한 바람을 가지고 있던 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은 손흥민 아버지인 손웅정 씨예요. 그분이 대회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한국 우승하면 안 됩니다. 이 말만 놓고 보면 한국 팀이 우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말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 앞에 말을 보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손흥정 씨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승하면 안 된다. 우승이 안 된다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한국을 우승하는 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당장의 결과와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주장으로 출전하는데 그 팀이 우승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한국 축구에는 그런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번 대회 탈락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마음 아픈 이야기고 마음 아픈 결과인 거죠. 여러분 탈락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축구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짠했던 장면이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에 한참을 홀로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아시안컵 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그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누구보다 아쉬움이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손흥민 아버지가 왜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아쉬움이 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 개인의 커리어보다 한국 축구를 더 많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손흥민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들아, 정말 고생 많았다. 너무나 아쉽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다. 오히려 이게 잘된 일이다. 근데 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그래도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잘된 일이야.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제일 고민이 되고 씨름이 되었던 단어가 바로 간절히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하면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엘리야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아합 왕에게 자신 있게 재앙을 선포했지만 막상 흉년이 닥쳐오고 그 흉년이 깊어져 가자 엘리야의 마음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3년 반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끔찍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그들의 원망이 잘 때마다 생각나고 귓가에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시작된 후에 성경에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득득 긁어가지고 빵 조각을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아들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예요. 그런 비참한 상황은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만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 정신적 충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부와 아들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죽었던 아들까지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추스렸을 거예요. 비록 그 시간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원어에는 간절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 간절이라는 말이 기도하다라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동사를 써서 그 다음에도 기도한다는 말이 있는데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복한다는 게 강조의 뜻이기도 한데요. 또 반복의 뜻과 더불어서 계속한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다. 그가 간절히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구했던 것은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깨닫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고통, 하늘문이 닫혀있는 이 고통,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문을 닫아주시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들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가뭄이 있는, 기근이 있는 그 기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때로는 하늘의 문이 막힌 것처럼 기도를 해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참 장례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장례가 자녀를 일찍 보내는 그 부모님들의 장례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몇 년이 걸려요. 참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죠. 참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 마음을, 그 사정을 다 아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때는요, 그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만 두면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어려움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 우리의 마음, 그 우리의 영혼,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그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름답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러니 가정의 기근과도 같은 어려움의 시간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그 어려움이 당장에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문을 닫는 기도인 것이죠. 하늘의 문을 닫는 기도는 참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결국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문을 닫는 기도가 주는 유익인 것이죠. 10여 년 전에 제가 군목으로 사역을 하다가 전역을 앞두고 미국으로 이민을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년에 걸쳐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학교, 집, 사역할 교회, 거기는 병원, 셋째를 출산할 예정이어서 다 준비할 것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역을 한 달 앞두고 미국 비자 인터뷰를 이제 예약을 하는데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미국 그 비자 발급 시스템이 정말 이례적으로 2주 동안 마비가 되었고, 그러면서 인터뷰 날짜도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안 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참 마음이 이게 좀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고 뜻이 아니면 못 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함께 광화문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으로 가서 같이 이제 비자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비자 인터뷰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으면, 비자를 받았으면 제가 여기 없겠죠. 네, 보기 좋게 이제 거절을 당했습니다. 저는 대사관이 뭐라도 질문하면 대답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해갔는데 아무 질문도 없이 그냥 거절 도장만 찍어주고 바로 그냥 그렇게 서류를 돌려주더라고요. 다시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아내가 이제 셋째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저의 계획은 셋째를 이제 미국에 가서 나가지고 그 아이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보려고, 이 아이만의 시민권을 받아서 이 아이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렇게 안 되고 나니까 참 마음이 허망하고 허탈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반년을 또 준비해왔는데 너무 쉽게 한순간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생각지 않게 만나교회 부목사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보통은 가을에 면접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제 부교육자들도 가을에 많이 뽑는데, 제가 인터뷰 떨어지는 9주간에 그 부목사 그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미국 가는 준비를 했던 그 선배가 이제 먼저 본인은 들어가고, 제가 이제 안 됐다는 얘기에 좀 안타까우니까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원해보라고. 저도 그냥 생각 없이 이게 되나 이게, 그리고 집에서 그냥 놀면 뭐하나 이러고서는 그냥 심심해서 해본 거예요. 근데 지원했는데 그 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힘든 길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지원한 거죠. 정말 이제 만나교회가 참 큰 교회잖아요. 네, 교인도 많고 일도 많고 부교육자만 이제 50명이에요. 직원들만 해도 80명이 넘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 제가 취직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사역의 양적인 면에서, 능력적인 면에서 제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정모세 목사는 1년 안에 다 그만둘 거다. 저 얼굴 색깔을 보니까 너무 어둡고 너무 힘들어하고 적응을 못하니 다 한 목소리로 쟤는 이제 곧 그만둘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제가 9년을 있었다는 것이, 게다가 국장까지 했다는 것이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은 그때 미국에 갔어야 되는데 그때 비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다시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3년을 후회와 아쉬움 속에 보내다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사실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가는 문을 닫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는 미국에 가는 것도, 만나교회 부목사로 간 것도 제가 한 결정이고 제가 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냥 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그걸 깨닫게 되면서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 저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늘 가슴속에 그래서 사표를 마음속 저기 꽂고 이렇게 다녔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이 이제 그만해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었는데, 근데 그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곳으로 저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그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니 그것이 하늘의 문이 닫혀 있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기도가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고 그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내 필요를 위해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이 닫혀있는 이 시간을 통해 간절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서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니 그 시간을 통해 제 믿음이 많이 세워지고 많이 단단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닫혀있는 그 문을 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문이 닫혀있는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붙들고 계신 그 손길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닫히는 대로, 열리면 열리는 대로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배움의 고통은 잠시지만 배우지 못한 고통은 평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통은 잠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통은 평생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는 고통은 잠시지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통은 평생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문이 닫혀 있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닫혀도 열려도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불행이고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기회이고 어려움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닫혀도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닫혀도 우리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허상을 붙잡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하늘문이 닫혀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ay,